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올해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1일 방문 안 됩니다. 이 금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 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그날은 1시간씩 늦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거기를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22일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청와대 관람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밖에서 다 드리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성함하고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화곡 순복음교회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순복음 교단 설립 70주년 교단 임시총회가 금주 화요일 수요일 오살리 기념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셋째 주일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이려고 합니다. 각 목장의 목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되 이번에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예쁜 큰 호박이 있었습니다. 호박죽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방에서 토요일날 준비해 주신다면 다 예배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호박죽을 나누고 목장별로 티타임을 갖는 걸로 이렇게 맛있게 커피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은 여완이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삶이 우울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목을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삶이 우울해질 때, 삶이 우울해질 때.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이유로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게 경험하는 마음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괴로움이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성은 4명 중에 1명 정도, 남자는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제공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삶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거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비결,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뭔가요? 우울이라고 하는 거요, 근심 우자에다가 답답할 옵니다. 자꾸 근심되고 자꾸 답답해지는 겁니다. 근심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밝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기분이 언짢아서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로서 흔히 고민, 무능, 비관, 염세, 허무,
관념 따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의미로는 우울증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몸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정신, 마음의 장애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근심, 불안, 답답함, 절망감, 죄책감, 무기력감, 불면감, 지나친 수면, 의욕상실, 성생활의 무관심, 식욕의 감소, 체중의 감소, 아니면 과식으로 쉽게 초조해지거나 분노하는 사람, 기억력이 저하되고 결정이 주저되고 결정에 장애를 앓고 두통이 심하고 소화기능이 장애를 입고 자살 충동 등을 갖는 게 보편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9가지를 말하겠는데 손가락으로 내가 이런 증상이다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이상 되면 우울증을 조금 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끼고 주위의 모든 게 다 슬퍼 보인다. 두 번째, 일상생활의 활동에 흥미가 즐거움이 전혀 없다. 세 번째,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갑자기 현격히 늘어나거나 그리고 식욕이 없다. 네 번째, 거의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한다. 다섯 번째, 거의 매일 정신적으로 초조함을 느낀다. 여섯 번째, 거의 매일 피로를 느끼거나 활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 일곱 번째,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지나친 죄책감이 든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죠. 집중력이 감소되고 어떤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 여러분, 몇 가지나 있습니까? 5가지 이상 되면 이것이 또 2주 이상 계속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그게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는 요인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생리적인 조건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할 때, 영양이 부족할 때, 여인이 월경을 하는 동안,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혹은 폐경기에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 때, 큰일을 치르고 난 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들에 날린 과다분비, 막 지나치게 흥분되고 막 지나치게 좋고 지나치게 기쁜 막 승리감, 황홀감, 기쁨, 막 쾌감을 느끼는 아들에 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고 난 후에 찾아오는 승리 이후에, 응답 이후에, 축복 이후에 극심한 공허감과 우울증이 있는데, 연기자들이나 가수들이 그렇습니다. 막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막 박수 받고 노래를 거하게 불렀는데 점수가 좋았어요. 설교자들도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우울증을 앓고 평생을 지냈다는, 당시 영국에서 수천 명들이 모이는 그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후에 우울증을 느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도 아들에 날린 과다 분비로 우울증 유사한 증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사회적인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직장, 가족, 동료들로부터 얻게 된 상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에 또 직장인들 승진 경쟁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이별이나 사별 등이 우리에게 우울증이 빠지게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심리적 요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커다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시시때때로 먹을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저 백성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가게 하신 약속의 조상의 땅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이게 모세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예라는 겁니다.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범하는 도덕적이고 죄악된 영적인 불순종과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게 밀려오는 심각한 죄책감도 후회감도 밀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지적할 때 회개기도 하게 되는데 이 내용 속에 죄인이 겪게 되는 내적인 죄책감과 우울감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오면 이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대결 속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자기 몸이 해하도록 막 칼로 문신하듯이 막 찌르고 막 소리치고 발광을 하고 굿하는 것처럼 했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던 바알신 아세라신의 그 제단 옆에 물을 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쫓아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후였던 시돈에서 시집온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 선지자들을 네가 잡아 죽였느냐. 이건데 이게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지고 죽기를 청하면서 광야로 가고 하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뭐냐. 아들에 날린 과다 분비증이다. 여러분 그래서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도 기도해서 내리게 하고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고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두려움, 이세벨의 엄포 속에 엘리야는 도피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면서 전형적인 뭐예요? 우울증의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증세가 뭐가 보일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먼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왕후 이세벨 앞에 당당히 맞서서 죽일 테면 죽여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이런 얘기하지 않고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당당하게 삶을 맞대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자신이 이룬 사역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큰 일을 성취하고 나온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좌절감을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보면 육체적인 탈진도 경험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탈진돼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루쯤 더 가다가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서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10절에 보면 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을 나만 남았다,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한다, 계속해서 되게 우울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 혼자고 나도 죽을 것 같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4절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이게 우울감의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뭐 살 의미도 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우울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요. 우리도 삶에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해지나,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해질 때 한번 엘리야의 우울증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아들에 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 맞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영적인 승리를 이끌었는데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공허함과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우울증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난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왕후 이세벨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엘리야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비난에 환경에 너무 민감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예요. 일하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스트레스를 혼자 나는 이제까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자기는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헐었고 주의 예전들을 칼로 죽였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무도 알겠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너무 막 삶의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임하는 사역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울증에 빠지겠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 이게
엘리야가 우울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우울이 왔을 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삶을 지혜롭게 살면 이런 우울감이 있고 이런 삶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삶의 압박이 내게 올 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4절로 가보세요. 엘리야가 잘한 건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와서요, 극도의 위기감, 우울감을 느끼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4절을 보면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인데,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할 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한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이 위기에 빠지고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해질 때 술로 아니면 뭔가를 마약성이 있는 마리화나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향락에 중독되어 술에 막 해서 쓰러져서 잠들고, 이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바른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들이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우울해질 때, 야 나와 하면서 대포집에 가서 소주를 막 맥주하고 말아가지고 탁 먹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노래방 가서 막 흔들어대고,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안면도 가가지고 오션 캐슬에 머물다가 거기서 지하에 노래방을 갔는데 세상에 내 차례가 됐는데 한 곡도 모르겠어요. 한 곡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포기하고 찬송가 찾아보다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자 그러고선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방이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술이나 마약이나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모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잤어요. 기도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자는 것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는 그냥 오늘 좀 잘래요. 그렇게 자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고 누워 자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신 차리고 8절쯤 가면 광야로 들어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기도원을 간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갔어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호렙산에 가는, 왜 우리가 기도원을 갑니까? 주의 음성 듣고자 갑니다. 내 상황에, 내 이 심령의 상태에, 내 삶의 형편에 주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잤어요. 먹고 자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1대1로 대화하고 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요. 새로운 소명을 나중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다가 새로운 소명을 얻습니다. 저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너 사밧의 아들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고 너를 동역할 그런 동역자로 삼아라 하는 음성,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은 곁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냥 가서 기도 좀 해. 기도 찬송을 좀 세게 불러봐. 세게 봐.
하루에 찬송을 10번 부르니까 다 날아가더라. 그런 소리 말고 들어주는 거. 참주는 들어주는 얘기를. 왜 우울한가? 아파서 우울해. 왜 우울한가? 돈이 힘들어서 우울해. 왜 우울한가? 며느리 때문에 우울해. 아니면 사위 때문에 우울해. 손자들 때문에 우울해. 그런 얘기를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 뭐 장사가 이렇고 뭐 이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안타까운 게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 똑같은 분명을 계속 늘어놓는 엘리야 곁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 약간 우울해 있는 분은요 말이 똑같아 맨날. 그거 한두 번 들어주다가 아예 내가 그만 들어줘.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래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천사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나오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사주고. 여러분 주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전화해주고 나와. 여기 저기 근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먹고 들어주고 커피 마셔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주셨고 다시 잠들게 했고 또 깨워 먹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먼저 육체적으로 회복시켜줘요. 먹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대화를 나눠주셨다. 그죠? 털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 가서 너 여기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가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 삼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고 동역자 삼으라는 그런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마련해 주신 것, 우리 삶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감, 좌절감, 후회, 무력감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도 발견. 나 가서 성가대 하란다. 성가대. 나 가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여전대도 열심히 하고 하란다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도 하고 하는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울감은 하나씩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암울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억울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분노에 가득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주위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나면 환자 자신이 삶의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소명 주셨고 엘리사 같은 동역자도 주셨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을 나만 남았다고 혼자 외로워하던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하는 말씀 주시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7,000명도 남겨놓으셨고 엘리사도 붙여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우울할 때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진솔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골방이든지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고 가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진솔하게 기도해 보라. 두 번째, 가능한
많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실컷 자다가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잠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사람 먹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한 달에 자고 먹어야 합니다. 시작. 자고 먹어야 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것도 참 못 믿는 거죠. 수면제도 잡숫고 그냥 잘 잡숫고 돌아다니다 보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설교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도 틀어놓고 흘러나오는 설교에 기도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홀로 묵상하며 산책, 수명산에 올라가면서 저 서설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아니면 이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차 타고 저 행주산성에 가서 오르내리면서 홀로 찬양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새롭게 해보라. 찬양도 해보고 봉사하는 자리, 교회 학교도 해보고 또 구석구석에 봉사하면요, 뭔가 모르게 사람이 섬기면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다고 느끼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끝까지 모두가 다 나를 간호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간호사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복지사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의사예요. 나를 위해서 떠받들어줘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위로와 권면도 줘보고 내가 봉사해주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에 보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더불어 일하는 즐거움을 어울려야 돼요. 방에 은둔의 외로운 늑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 나는 외로운 늑대가 나중에 총 들고, 미국은 외로운 늑대가 많아서 외로운 늑대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외로워서 총을 들고 나와서 학교에 가서 사람을 다 쏘아 죽이고 저 쇼핑몰에 가서 그걸 외로운 늑대라고 해요.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로운 방에서 나와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더불어 일하는 즐거움. 어울리는 법은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나올래?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커피 한잔 하자. 이래야 돼요. 우리 삶이 우울해질 때, 그러면 가족들과 주위의 성도들이 우울해질 때, 우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권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좀 장로님 이리 오세요. 저하고 거시기 한 잔이 아니라 뭐죠? 한 그릇 하자고요. 내가 한 잔 안 해요. 거시기 한 그릇 하자. 한 뚝배기 하실래요? 한 뚝배기 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 밥 한 끼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였는데 그 나에게 햇빛을 보게 하고 내 차에 태워서 조금이라도 멀리 드라이브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먹여주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좋은 격려자가 되어주고, 권사님 들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권사님 웃어 그래 권사님 옷도 사 입어 그거 놔봐야 다 아이들이 옷도 사 입고 예쁜 거 입어, 빨간 거 입고 노랗게 입어, 이렇게 하고 신발도 막 사 입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었는데, 이 간증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서의 간증, 한인교회 간증입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외로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와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몇 달 지나고 났는데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나가고 나면 미국에 그 아파트에 있는데 그 몇 층 안 되지만 높이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반에서 성경방 소속된 목장에서 이랬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직장 가면 조를 짜서 자기 집에서 맛있는 전을 하나 붙이거나 맛있는 걸 하나씩 들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국수 삶아 먹고 아니면 뭐 베이글 이렇게 해서 뭐 발라 먹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내고 살아온 얘기 듣고 친정 얘기 듣고 한국 얘기 듣고 남편 얘기 듣고 들어주다 보니까 친해지고 이 사람 매일매일 와서 맛있는 거 그러다 달수가 차서 애를 낳고 친정어머니가 오고 나서 이 우울증이 깨끗해지고 자기가 기쁨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때 우리의 섬김,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의 삶이 치유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울할 기회가 없어요. 남 얘기 들어 내가 같이 우울해지는 거 없어요. 사람은 타자의 법이 있어요. 가르치면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가르치면 내가 다 그거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처럼 내가 우울한 얘기 그래 밥 먹고 우리 막 그때 털어놓고 그래 힘들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하소연 들어주고 여러분이 먹여주고 여러분이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좋은 격려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